다짜고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이 그림 보면은 저 맨 위에 그리스어로 써 있어요. 제목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어를 일부러 여러분들이 읽고 알아맞힐까봐 잘랐습니다, 제가. 그리스어를요? 네. 너무 저희를 높게 평가하시고 그 정도는 다 읽으시잖아요. 안 잘랐어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잘라왔습니다. 잘랐어요. 네. 저희가. 등장인물. 하여간에 아주 첩보적으로 하면 됩니다. 몇 명이 나옵니까? 4명이. 4명. 4명이 나옵니까? 4명인데 똑같은 사람 쌍둥이인가요? 그러니까 4명이지만 나오는 사람은 4명이지만 가운데를 딱 잘라놓고 보면 네. 여기 둘이 같네요. 같은 얼굴이죠. 같은 옷도 같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계단 위에 있었고 한 사람은 계단 밑에 있었는데 그 반을 나누고 딱 옆으로 가니까 한 사람은 아래 있던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사람은 아래로 내려가고 이 사람은 고개를 들다가 숙이고 둘 다 숙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둘 다 들고 있다가 한 사람 손을 이렇게 들다가 손을 감추고 위로 올렸다가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이걸 이코나인데 왜 우리 이코나 예전에 봤었죠? 예수님의 얼굴 할 때 이코나 그 기억나시죠? 판토크라토스. 반을 나눠. 네, 판토크라토로 이렇게 했던 그건 이제 봤는데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과부와 재판장 비유 있죠? 네네. 불의한 재판관? 네, 불의한 재판관과 아주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이제 과부 그 얘기가 있는데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비유예요. 비유를 하나 그린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낮아진 자가 높아지고 높아진 자가 낮아졌죠. 네, 그렇죠. 이게 바리새인과 세리. 세리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등장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거나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누구를 특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그룹의 특징들을 나타내겠지만 실상은 열려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멸시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비유에 보면 특정한 사람이 나오지만 그거는 괄호야, 빈 괄호. 거기는 누구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이때 든 가장 대표적인 인물 구는 누구냐?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 자기가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경멸을. 이게 이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면 다른 사람을 딱 멸시하는 대로 이어질까요?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나요? 네.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든 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네.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그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 달라졌으니까 위에 있던 사람이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이 왼쪽 면에 있는 위에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겠죠. 예, 네. 느낌상. 느낌상 이 사람이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갔으니까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해서 도둑질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하고 같지 않습니다. 저는 훌륭하네요. 훌륭하죠?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세리가 있었나 보지? 이 세리와도 자기를 분리시켜 놓죠. 괜찮죠. 왜냐하면 불의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떨어뜨려 놓는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게 산다. 괜찮죠? 아닙니까? 바리새인 말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예.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금식은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 왜냐하면 먹는 즐거움이 굉장히 중요한 즐거움이기 때문에. 저를 보면서 되게 무tam이 있어요. 아유 눈이 그냥 안 돼요. 자연스럽게. 저도 거울만 있었으면 절 봤을 거예요. 금식일은 대속죄일이나 합니다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이라 그래서 전 유대인들이 그냥 자기 죄를 속죄하는 날, 아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금식하지 아무 때나 하지 않아요. 근데 일주일에 2일에 이틀을 금식해. 야 대단하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훌륭한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뭐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대요. 야 이것도 대단하네요. 네. 다른 마태에 보면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린다. 그런 건 11조 안 드려도 돼요. 11조 규정상. 근데 그것도 자기 모든 소득에서 11조를 드려. 여기 사람 대단하죠. 11조가 뭐 하는 건데요? 11조의 쓰임이. 레위인들 뭐 과부와 과부 고아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공동기금이야.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위해 쓰고 그다음에 사회공동기금을 걷는데 대단하죠? 잘하잖아요. 누가 이 사람을 흠잡겠어요? 잘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여기서는 하늘을 쳐다보네. 그럼 잘못 그렸나?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리 말이 틀린가요? 맞아요. 맞죠? 네. 세리가 어떤 사람인데요? 세리는요. 우리 이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로 따지면 일본 순사랑 똑같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유대인들이 진짜 하기 싫은 납세, 네. 이방 통치자를 위한 납세를 하면서 100원 걷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100원 정도면 되지. 그러면 120원 걷는 거예요. 네. 20원 자기 돈. 네. 그 자기 월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엄청 미움받았겠네요. 이방 통치자, 저 더러운 이방 통치자를 위해서 일하죠.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착취하죠. 네. 그 세리 얼굴 보면 욕심이 더덕더덕 붙은 개걸스러운 얼굴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저것들 봐라, 저 기름진 거 봐라, 저거 하면서 아주 볼썽사납게 봤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그때 독립운동 하던 분들 잡아서 고문하던 조선인 형사 얼마나 얄밉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얼마나 괘씸하고 진짜 밉고 그렇습니까? 그 세리예요, 그게. 네.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난 죄인이었어. 맞아. 잘했어. 너 죄인이야.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이 그림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제임스 자크 요셉 티소라는 분의 그림인데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그림입니다. 요게 아까 말한 성경과 이제 비슷하게 하죠. 이 티소라는 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는 아주 이제 이 성공한 화가였다가 나중에 회심을 해가지고 성경의 그림들을 시리즈로 쭉 그렸습니다. 주변의 동료들한테 욕 많이 먹었어요. 너 뭐 갑자기 무슨 회심을 한다 그러냐? 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린 걸로 이제 유명합니다. 요 그림이 아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장면을 잘 그려주는 분인 것이 아닌가. 딱 이렇게 기둥, 건너갈 수 없는 기둥이 있는 것처럼 돼 있고 그 기둥에 세리는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치고 있죠. 왼손으로 가슴을 치고 오른손은 고개를 숙이고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발도 보면 하나는 여기에 걸치고 하나는 요 밖에 있어요. 네.
아, 그렇지. 성전을 왜 옵니까? 이런 놈이. 이런 사람이 성전을 왜 와야 돼요? 이 세리를 욕하면 안 됩니까? 멸시하면 안 되나요? 이 세리가 뭐 회개기도 한답시고 하고 나서 가가지고 다시 세관에 앉아? 그 기도 받아들일 수 없지.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인간도 못 받아들이지. 바리새인 보세요. 바리새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하고 같이 안 놀아. 딱 분리하죠. 그다음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아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동족을 자기 생기로 해서 판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돌아갈 때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다. 저 세리는 그래도 겸손함을 지녀서 예수님이 예. 세리는 또 세리의 역할도 해야 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하지만 혼자만의 그 고뇌와 그런.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일본 앞잡이 순사했는데 고뇌가 있으면? 이 바리새인 이 사람이 여기서 볼 때는 굉장히 간절하고 약간 엄숙해 보이기도, 종교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고개를 들어가지고 그럼 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잘했죠. 얘기하면 안 돼요? 아우 제가 간음하려는 거 참았습니다. 토색하려는 거 참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긋나려고 하려는 거 참았습니다. 잘했죠. 칭찬 좀 해주세요. 저 세리와 같지 않았다니까요. 그럼 안 돼요? 돼요.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거기 그 장면 본다면 예수님 이 말 딱 끝나면 사람들이 하하 웃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세리 아니고 누구를 멸시하냐? 바리새인 같이 살아야지. 그럼 세리처럼 사냐?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는 순간 청중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충격이었을 거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죠. 둘째로는 놀랬고 셋째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장면을 보면 맨 처음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세리를 변호해주고 싶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고뇌가 있었을 거예요. 네. 바리새인을 비판하고 싶어요. 그 사람 이상했을 거야. 자기 의를 내세우고 막 이랬을 거야. 그러니까 비유를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여기서 비유의 초점은 뭐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이들을 멸시하는 사람. 요게 정말 중요하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괄호 안에 있다고. 이 바리새인은 누구로도 채울 수 있다고.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멸시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합니까? 괄호 속을 한번 채워보세요. 지금. 너무 많아요, 얘가.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쁘냐? 니네들이 무시하는 세리보다 더 나쁘다. 하나님 눈앞에 볼 때는. 교수님, 멸시를 다른 사람을 판단으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판단한다는 말을 크리노, 그건 심판하다, 재판하다 이런 얘기인데 형제를 심판하지 말라 할 때 그 심판은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걸 뜻하거든요. 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안 돼. 넌 그냥 악마랑 놀아라. 이런 식으로 너의 최종 운명은 그런 거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 속에서 가장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아이고 참 멸시를 잘하는 집단이네요. 경멸하기를 참 좋아하는 집단이네요. 이 비유의 초점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거고 아까 우리가 봤던 이 그림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악은 자기의 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모두 기독교인이라고 특별히 자기를 신실하다고 믿고 자기가 난 저 사람하고 같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늘 새로운 경고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빈 괄호 속에는 누구든지 그 당시에는 대표적인 전형적인 인물이 바리새인이었는데 아유 누구랑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하고 세리 중에 둘 중에 바리새인이죠. 네. 그게 그렇게 악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사람의 그 악이 그 정도로 강하다는 걸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얘기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데요. 누가복음 역시 이것도 누가복음에 있는 건데 아마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비유고 기독교를 모르는 이들도 다 알고 있는 비유고 이 비유의 이름을 딴 법까지 있습니다. 뭘까요? 선한 사람. 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보면 진짜 재밌어요.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을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건 이제 판화인데 이 그림을 밑바탕으로 해서 그린 이 그림인데요. 보겠습니다. 똑같죠? 이게 네. 판화 이렇게 해가지고 뚝 찍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반대편으로. 네.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뭘까요? 강아지요? 개가 있는데. 개가 있는데 개가 개가 있고. 뭐합니까 지금? 딴 데 보고 있어요. 딴 데 보고 있어요? 자세 보세요. 개 뭐 하고 있나? 개가 쉬요? 개가 쉬를 하면 다리를 하나 들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큰 볼일을 보고 있는. 큰 볼일을. 그러니까. 이 렘브란트가 어떻게 이렇게 개를 그려놨을까? 그것도 자기 본능에 충실한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다 자리 박차고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쉽게 하는데 이 얘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말을 하면 앉아있던 유대인들은 다 하하하 웃었을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해. 왜냐? 선한이란 말하고 사마리아인이란 말을 같이 붙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 귀에는. 둥근 사각형.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인들은 어떠냐. 이 자식들은 성적으로 타락했어. 이민족하고 섞여가지고 아주 불결한 놈들이야. 성적으로 타락한 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엉뚱한 거를 지켜. 그 다음에 성전도 말이죠.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성전 하나야 되는데 그리심산이라는 사마리아 수도에 성전을 두고 거기서 해요. 그러니까 얘들은 종교적으로 이상한 애. 이단이야. 종교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종교적 이단이야. 그리고 윤리적으로 아주 방탕한 놈들이야. 아주 방탕한 놈들이라고 제가 좀 심하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아주 그냥 멍청하게 이럴 데 없어. 그래 더러워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가요. 멀어도. 왜냐면 저 사람들이 밟은 땅 밟기도 싫어. 더러워져.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종교적으로 이상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멍청한 사람 어떤 집단인지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떠올리셨어요? 그 앞에 선한 붙여보십시오. 전혀 안 어울리는. 막 부대끼네. 네. 이 얘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율법 교사가 와서 하나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옳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약간 도발했어요. 물론 이 율법 교사가 와서 묻는 것도 일종의 지적 겨루기야. 왜 태권도 겨루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적으로 겨루기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선생이라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요? 율법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예수님이 그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공격으로 느끼잖아. 나 그렇게 안 산다고? 좋아. 그래서 뭐라고 하면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의 범위가 우리 옆집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에요? 아니면 우리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범위가 이렇게
정해지네. 누구를 묻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의 정체성을 묻는 거죠. 정체성.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려고 이 비유를 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겨진 채 거의 죽게 됐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가난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강도들이 웬만하면 부자인 사람은 그냥 돈 가져라. 나는 내 몸만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옷이 벗겨졌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가진 게 옷밖에 없는 거야. 당신은 옷이 재산이었습니다. 옷이 재산이에요. 우리는 뭐 여러 벌을 입지만 당신은 옷 한 벌 갖고 몇 년씩 입었어요. 잘 땐 입으려고. 근데 가난한 사람이 그거 하나 마지막 재산인데 그걸 뺏으려고 그래. 보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재산이. 그러니까 그걸 뺏으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막 이러다가 슬기엄청 들어가고 옷까지 뺏긴 거예요. 옷을 뺏겼다는 건 옷이 뭐냐면 신분을 나타내거든요. 신분이 누군지 몰라요. 제사장이 지나가요. 봐요. 제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나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 옷이 벗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같긴 한데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이방인인지 뭔지 몰라. 내 이웃인지 아닌지 몰라. 지나갔다. 레위인도 왔어. 옷이 벗겨져 있어. 고통당하는 사람. 저 사람이 내 이웃인가? 아닌가? 몰라. 이 사람 정체가 누군지 몰라. 지나갔어. 사마리아인이 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33절에. 보고 그 사람을 보니까 사마리아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알지다시피 올리브유를 발라서 치료해주고 여관에 맡기고 돈 주면서 갔다 오면 더 하겠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줬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간단해. 선을 행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그거 유대인이라는 자기의 혈통,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전면적인 공격입니다. 말을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누가 이 시대의 의인이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뭐냐? 기독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의 행동이 너다. 난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게 네가 아니라 너의 행동이 너다.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가 너다. 정체성은 너의 행동과 너의 말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 나타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냥 나타나는 거. 그냥 지금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너다. 제사장은 지나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 도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딱 하나 들어와요. 제가 누구지? 제가 누굴까? 레위인도 가요. 저 사람 도와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생각돼요. 옷이 벗겨졌어요. 누군지 몰라요. 제가 누구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친 다음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누가 내 생각에는 누가 이 세 사람의 이웃이 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율법 및 학자가 대답하니까 너도 가서 해라. 너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의의를 행해야겠다는 마음, 따뜻하게 돌봐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거, 제사장과 레위는 율법이겠죠. 어떤 율법이면 특별히 정결법이겠죠. 저 사람 만지면 내가 제사 업무를 못해. 이게 정결법이거든요. 개를 닮아라. 그래, 사마리아인은 개예요.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은 너희들이 볼 때 개냐? 개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선을 행한다. 누가 이웃이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 사회에서. 저는 기독교인이고 교회 다니고 11조 하고 뭐 합니다. 근데 쟤는요. 죄송합니다.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쟤는 종교적으로 이단이에요. 행실도 올바르지 않죠. 그리고 멍청해요. 그렇게 이런 사회라면 예수님 와서 이 비유를 들으면 우리는 다 반대할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그건 아니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비유는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좀 받아들이기 힘드시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행하는지 그 행동이 너를 보여준다라는 거거든요.
나는 어떤 신앙을, 나는 정통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 소용이 없는 거. 예수님의 눈에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배웠던 그 세리와 바리새인하고 그 연결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빠지기 쉬운 악. 그러면 어떻게 해? 이 그림 참 재밌습니다. 이 개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한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멸시받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봐줘야 될 것인가? 마지막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얘기 보겠습니다. 카프만이라는 분이 1796년에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그린, 고전주의라는 건 형식, 비례, 조화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분들인데 이게 18세기 말, 그러니까 19세기에 굉장히 이제 다시 한번 유행했던 그런 방식이거든요. 신고전주의. 이거 굉장히 잘 그렸습니다. 정말 이 자세히 보면 이 물통 같은데 얼마나 그냥 섬세하게 이 띠 같은 거 잘 그렸는지 모릅니다. 작품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요. 지금 독일 뮤니히라는 곳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 유화 그림입니다. 예수님이죠? 왼쪽에 있는 남자분은. 이 손가락은 이건 뭐예요? 수인. 수인이라 그러면 이제 붓다상을 주로 얘기하는 손가락이니까 이제 손가락으로 가르치시는 가르치시고 아주 가르치시고 이 여인은 그 얘기를 지금 진지하게 들으면서 이 손이 말하는 거는 또 뭔가를 이 여인도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어떤 장면인지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 한 명의 여인과 얘기한 장면은 복음서에 한 장면밖에 없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물을 달라. 물을 달라. 물 좀 주소. 물을 주세요. 물을. 맞습니다. 예.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른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의 여인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우물은 여기 이제 우물이 있을 때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라 그래서 야곱이 판 우물이죠. 야곱의 우물이면 야곱이 소유권이 있는 우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수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 원래는 지나다니지 않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돌아가는. 근데 예수님의 일행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쭉 걸어가면 아주 새벽 일찍 출발해서 쭉 걸어가면 요 사마리아 수가성이 한 정오쯤 닿습니다. 6시간 걸어가면. 닿거든요. 예루살렘보다 좀 위에 지역이겠구나. 거기 이제 닿게 되는데 뭐 정오니까 뭐 한낮 뜨거울 때 엄청 뜨겁잖아요. 그 겨울에 가서도 예루살렘에서는 저 사해에서 수영할 수 있거든요. 1월 달에 가서도. 1월에 사해에 가서 수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춥습니다. 그러나 수영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춥다. 네, 추운데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만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초가을, 늦가을 정도.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어요. 네, 네. 수온이 따뜻해요. 그렇게 낮지 않아서 이렇게 누워서 뭐 신문 보는 척도 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중심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척하는 거지 평화롭게. 이거 중심 잡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야곱의 우물가에 한 12시 정오쯤에 가다 닿는데 우물 곁에 이제 터벅 앉았는데 물푸는 두레박이 없는 거죠. 예수님 일행이.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은 우리가 사마리아 가서 먹을 걸 좀 구해오겠다. 예수님 좀 쉬시라. 이제 먹을 걸 구하러 갔을 때 한 여인이 수가성에 나와서 우물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을 보고 물 좀 주시오 이렇게 했나 보죠. 우물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걸어요. 그리고 저 모세도 생각나고 모세도 우물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물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말 걸면 여자들은 잘 대답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나한테 수작을 거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늘 남자들이 자기한테 그래왔으니까. 우리가 뭐 다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알겠지만 12시에 물길로 오지 않습니다. 엄청 더워가지고 아주 그냥 엄청 그 햇볕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무 활동도 할 수 없는데 물을 길러 나왔다라고 하면 한낮에 이 정말 찌는 듯하는 게보다 아주 따가워요. 거기는 습도가 낮기 때문에 아주 따가운 햇볕보다 사람들의 눈길이 더 따가워온 거죠. 그러니까 정오에 나오는 거죠. 피하고 싶은. 예.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강렬하게 내려지는 햇빛보다 더 따가운 것이 사람들의 눈총이었던 여인이었던 거죠. 나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물 달라 그랬더니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사마리아인 여자하고 상종도 안 하잖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도 안 해. 근데 남자와 여자가 우물에서 상종을 서로 말도 안 섞어. 근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말을 왜 물 달라 그래요? 뭐 아쉬운 소리 하세요. 반격일 수도 있고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이게 수작을 보려고 유대 남자가 무슨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 그래요? 말도 안 거는데 이렇게 아주 딱 이 철벽녀? 딱 이렇게 할 수도 몇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네. 아주 딱 거절하는 것일 수도 있고 공격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당해왔던 남자에 대한 공격, 유대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에게 받아왔던 멸시에 대한 공격.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또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에게 나한테 구했을 거고 그러면 내가 생수, 여기서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지 생수가 아닙니다. 미네랄 워터가 아니라 살아있는 물 그걸 주었을 것이다. 그랬더니 여자가 아니 당신은 여기 우리 저 성경에는 점잖게 번역돼 있지만 당신은 뭐 두레박도 없고 뭐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불길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뭐 무슨 야곱보다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배에서 생명력이 있는 샘물이 솟아날 거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뭔가 다른 겁니다. 이 남자가 하는 말이 그랬더니 그 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여인은 갈증이 있었던 거지.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삶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거지. 그 물 나한테 주세요. 나 물 안 길러오게. 예수님이 정말 이 사생활 침해도 하시죠. 남편 데려와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지. 너한테는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 아니지. 거기서 이 여자가 이 사람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하는 주제가 뭐냐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입니다. 그 장면을 이제 나타내는 그림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나요?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되나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 말고 예배하는 때가 지금이다. 네. 어느 때 예수가 계신 그곳이 예수가 예배하는 때다.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서 아주 이어진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참 재밌는데 제자들이 오고 있었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야, 이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마을로 뛰어가요. 다른 사람의 눈총이 따가웠던 그 여인이 마을로 가요. 물동이를 버려놓고. 이게 이제 이 그림이 바로 그 장면을 그린 건데요. 이것은 카라치라는 분이 바로크 스타일로 그린 그림입니다. 뭐 내가 주는 물 얘기하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될 때가 왔다. 옛날엔 신령과 진정으로 했는데 번역이 조금 미흡합니다. 영과 진리로 이제 다 바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될 때가.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고 제자들은 그 장면을 봅니다.
제자들이 말하죠. 우리가 먹을 거 사왔습니다 할 때 나 먹었다 이미. 언제 드셨습니까? 나는 먹을 양식 따로 있다. 예수님 아주 멋진 말 하죠. 그다음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림을 하나 그냥 보겠습니다. Someday I wish upon a star and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Where troubles melt like lemon drops away above the chimney tops. That's where you find me.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사마리아 이 여인,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그 동네 수가성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네. 그런데 이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 믿게 됐는데 참 섭섭한 말 해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 수가성 여인.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은 너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듣고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42절에 나오거든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시를 알미라. 진짜 섭섭할 것 같지 않아요? 섭섭할 것 같아. 근데 이 여인은요 행복했던 것 같아. 우리 아까 세리 얘기했는데 세리가 아마 이런 사람이었으면 정말 그 기도 이후로도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것은 지극 쾌더라는 독일의 신부님인데 이 신부님이 가톨릭 사제이자 미술가였는데 20세기 독일의 기독교 미술가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고 미술로 설교하는 예술가로 널리 인정받는 인물인데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정말 기뻤어요. 이 여인이 여기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웃고 있습니다. 있네요. 네. 네. 우물 안을 들여다보면서. 그렇죠? 네. 왜 행복했을까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추억 때문에. 분명히 보여요. 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우물에 있다. 우물에 보면 자기 얼굴과 예수의 얼굴이 물에 비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 없어요. 네네. 네. 근데 우물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있어요. 우물, 깊은 곳. 이것은 자기의 내면을 상징합니다. 자, 깊은 곳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얼굴은 자기를 멸시하는 얼굴이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로운 분 중에 의로운 분인데 그분은 자기를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아요. 그 얼굴을 가슴에 둔 사람, 저 깊은 내면에 그 우물에 예수의 그 얼굴, 사랑의 얼굴을 둔 사람은 그 사람 삶에서 정말 마르지 않은 생수가 솟아나죠. 기독교인이 오늘날 해야 할 일이 뭔가? 의로운 행동을 해야죠. 그렇죠. 조심할 건 멸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멸시하는 행동을 해서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이것이 이 그림들이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얼굴은 그가 우물을 봤을 때, 자기 내면을 쳐다봤을 때 발견할 수 있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생수가 얻어날 거야 라는 그 얼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참 좋아요. 이것이야말로 의의 얼굴, 아름다운 얼굴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